사무엘하 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을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현재 미국의 백악관과 그리고 국무부 미 항공우주국의 구내 식당은 IL 크리에이션이라고 하는 회사가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럽게도 이 회사의 경영주는 한국인인 최정범 장로님이십니다. 과거에 이분이 여행사를 운영하다가 부도를 맞게 되었고 먹고 살려고 시작한 구내 식당 사업이 이제는 400명의 직원을 거느릴 정도로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 최정범 장로님은 인터뷰 가운데 자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고백을 해요. 이유가 있다면 다른 식당과 가격 경쟁을 치르지 않고도 그럴 필요가 없는 구내 식당 사업을 주셨다는 것, 이것이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 원인이 있습니다.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회사는 모든 직원들이 다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 하루의 일과를 시작을 한다고 그래요. 최정범 장로님의 앞으로의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이 선교 사역을 위하여서 더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 그것이 앞으로의 기도 제목이고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징계하시면 인간은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대하게 하시면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셔도 이 또한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창대함을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창대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창대함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은요, 땅에서 위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말씀을 합니다. 위대하다, 히브리 원어인 가돌이라고 하는 이 동사는 무언가를 매우 크게 만들어주다, 굉장히 크게 중요하게 만들어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시면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나를 좀 창대하게 해주세요, 좀 크게 해주세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에게 다가오셨고 은혜를 주셨고 그 영혼을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을 해 주셨던 겁니다. 이유가 있다면 다윗이 하나님 주시는 그 영적인 은혜와 능력을 누릴 만한 그 그릇이 이미 준비되어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민자로 이 땅 미국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참 녹록하지 않고 얼마나 버겁고 힘든지 모릅니다. 과거에 어떤 분이 저에게 간증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민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마음 놓고 울지도 못하고 가족들이 신경 쓰일까봐 일부러 샤워를 할 때 물을 틀어놓고 그렇게 많이 울었노라고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이민자들도 어쩌면 이런 아픔과 이런 고난도 다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살면서 힘들면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이 고생을 하는가 하는 마음도 우리의 생각 속에 가끔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도 치열하게 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좀 더 나아지고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창성함을 누리기 위함의 목적이 있습니다. 적어도 내가 창대하지 않으면 우리 자손 때라도 창대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의 열정과 헌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창대함이라는 것은 내 마음으로 원한다고 그냥 주어지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정말 창대할 수 있고 이를 위한 비결이 무엇이고 어떤 방법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윗이 어떻게 창대함의 은혜를 입었고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다윗의 한결같은 믿음이 그 삶을 창대함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한결같은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창대함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정해진 장소에 안치한 이후에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다윗이 믿음으로 성전 건축을 계획했을 때가 모든 원수를 다 무찌르고 이제는 평안을 찾았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가만히 보면 사울에게 쫓길 때도 있었어요. 망명지에 있을 때도 있었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아말렉의 침입으로 인하여서 가족과 삶의 터전을 다 잃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나름대로 평안과 모든 대적을 무찔러 주신 은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만큼은 다윗은 변하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다윗의 성전 건축은 어떤 자신의 야망이나 자신의 계획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믿음이 그 시작점이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윗의 한결같은 믿음을 기뻐하셨고 여기에 상응하여서 그 영혼의 인생을 창대하게 이끌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많이 쓰는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죠. 화장실 들어갈 때와 화장실에 나올 때의 마음이 달라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경우에 보면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와 또 내가 영적으로 좋고 전성기와 같은 시간을 보낼 때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굉장히 다른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를테면은요, 사람이 어렵고 힘들면은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얼마나 신실해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는 좀 먹고 살만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우리의 영적인 태도뿐만이 아니라 믿음도 바뀌는 경우가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를 보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한결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어렵고 힘든 숙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도 다윗과 같이 우리에게도 창대함의 은혜를 분명히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의 믿음이 한결같지 않기 때문에 주셔도 못 받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윗처럼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내게 은혜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바르게 알고 살아갈 때, 내게 은혜 주시는 내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면 한결같은 믿음으로 곁길로 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8절을 보세요.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시는 대로 목동 출신입니다. 아버지에게 인정도 받지 못했었던 아들이었는데 자신의 능력으로 그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힘과 번영과 창대함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을 보세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명쾌하게 말씀합니다. 자세하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고 원수를 멸하셨고 그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다고. 은혜를 준 분이 다른 누구도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다윗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던 겁니다. 다윗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 영혼의 삶은 변화되지 않았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지만 은혜 주신 분을 너무나도 쉽게 망각하고 잃어버릴 때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지요. 공수래 공수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가 구하지 않은 은혜까지 채워주시어서 지금 우리의 삶이 이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로는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곁길로 가고 영적으로 넘어질 때도 변덕 부릴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 나에게 은혜를 주신 분, 그분을 온전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치매와 건망증 이 두 단어가 있는데 이 차이점을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요? 어떤 분이 아주 우스꽝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자동차 열쇠를 어디다 두었는지 잘 기억을 못하면 그거는 건망증이랍니다. 그런데 자동차 열쇠 꾸러미를 딱 들고 이게 뭐 하는 거지? 이러면 이건 치매래요.
아내의 생일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는 거, 그거는 건망증이랍니다. 근데 아내를 보고 당신이 누구지? 이러면 그건 치매래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가다 비상금을 숨겨놓지 않습니까? 남자분들이요. 근데 어디다 비상금을 숨겨놨는가 잊어버리면 그건 건망증이래요. 그런데 그 비상금을 찾아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와이프한테 갖다 주면은요, 그거는 중증 치매랍니다. 참 흥미로운 얘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 이민자들에게 꼭 기억하고 꼭 각인시켜 주실 만한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반복의 성령님 말씀하세요. 내가 곧 그니라. 내가 내 주인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좀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 생명과 내 은혜의 능력이 되는 분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내 믿음이 잦은 시험과 상처로 넘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은혜 주신 분을 망각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기원자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은 우리의 인생이 정말 창대하기를 원한다면요,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깨셔가지고 나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그것만 잃어버리지 않아도 우리가 언제나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오랜 기간 동안에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후임자로 젊고 외국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목사님을 후임 목사님으로 부임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많은 기대를 가졌어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많은 스펙이 있고 많은 공부를 했고 이제 이분이 오면 교회가 좀 나아질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장 마음이 아프고 정말 조급함이 났던 것은 새로 오신 젊은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어느 날 이 목사님께서 관리 집사님하고 어디를 가다가 우연히 그분에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사님, 은퇴하신 목사님하고 새로운 저하고 뭐가 제일 큰 차이가 있습니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그 원인을 물어봤어요. 그러자 이 관리 집사님께서 잠깐 생각을 하다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부임한 다음에는 강단 카펫 청소가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이 젊은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무슨 의미냐? 다시 물어봤더니 이 관리 집사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은퇴하신 목사님은 이 강단에서 항상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간절하게 기도했고 하나님 붙잡았기 때문에 그 강대상을 청소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았는데 지금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도전의 얘기 아닙니까? 내가 알건 모르건 나를 창대하게 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창대함은요 박사학위로 되는 거 아닙니다. 언어력이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나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인가 바르게 아는 곳에서부터 내 인생은 창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버겁고 힘들수록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이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남이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내 믿음을 좋아지게 한다,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깨어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그 결단이 있을 때 내가 내 믿음을 은혜로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을 위기에 빠졌던 히스기야, 하나님 붙들고 기도했을 때 15년의 생명 연장을 주셨습니다. 또 야곱이 에서의 공격을 받고 두려웠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극복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 그런 신학교 내에도 종교 다원주의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얘기를 합니다. 이 종교에서도 저 종교에서도 구원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저기서 구원이 가능하고 영생이 가능하면 그게 진정한 의미의 영생이 될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영생을 주실 분,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므로 마귀가 미혹으로 핍박과 박해로 나를 공격해도 나에게 은혜 주시는 수여자가 누군지를 바르게 알면은요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에게 은혜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갖다 흐릿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교회에는 나오지만 예배 자리에는 앉아 있지만 정말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갈 때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 깨셔야 돼요. 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붙잡고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는 분을 더 굳게 붙잡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각자가 항상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믿음 잃지 않음으로 인해서 더욱더 창대하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다윗이 이 땅에 함몰되어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창대할 수 있었어요. 이 땅에 함몰되어지고 이 땅에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은 창대할 수 있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본문을 보세요. 다윗은 모든 원수를 무찔렀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또 강조합니다. 다윗이 거주하는 그 궁전은 백향목으로 건축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해요. 이 백향목은 당대 최고급의 목재로 궁전과 또는 성전을 짓는 재료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모든 원수를 무찔렀다는 것은 이제는 사실은 평화가 찾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생명을 걸고 도망가 다녀야 되고 정말 어렵고 쉽지 않았었던, 정말 나발 같은 영혼에게 구걸을 해야 될 정도로 어려웠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안정이 되었던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놀랍게도 그 안정과 평안 가운데 안주하지 않고 또 다른 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일,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던 것입니다.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답니다. 기분이 좋아도 술을 마시고 기분이 나빠도 술을 마신다고 합니다. 문제는 근데 우리 신앙인도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많은 신앙인들이요, 힘들고 어렵다고 세상에 함몰내어 살아갑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신앙생활 어렵다고, 또 역으로 너무 기쁘고 너무 은혜가 많아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보다는 또 세상에서 헤매고 다닐 때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보다 세상, 내 편안함에 안주하려고 하는 연약함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가정에 목사님께서 신방을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서 그 집안의 안주인이 갑자기 큰 소리로 자기 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야, 엄마가 항상 읽고 가까이 하는 책을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하고 심부름을 시켰어요. 이 아이가 아무 생각 없이 가져온 걸 보니까 성경책이 아니라 TV 가이드, TV 볼 때 뭐가 있는가, 이 채널에 관한 이야기, 그 책을 가지고 오더랍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내가 세상에 함몰되어 있는가 신실한가는요, 내가 내 자신을 잘 몰라요. 엄밀히 얘기하면요, 가까운 사람들, 나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저 사람은 세상에 함몰되었구나, 저 사람은 신실하구나, 더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세상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영혼은 절대로 하나님 주시는 창대함을 체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것, 어떨 경우에는 조금의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잊지 마세요. 여러분,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돌아오는 길도 멀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자문해 보기를 원해요. 나는 내 신앙과 내 삶이 지금 정말 세상에 좀 더 가까운가, 하나님에게 가까운가? 여러분들은 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윗과 같이 세상에 함몰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내 프라이어리티 넘버 1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 함몰되지 않고 믿음으로 창대할 수 있다 말씀하고 도전합니다. 2절을 보세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가장 평안할 때,
어쩌면 전쟁도 없고 정말 이제는 좀 쉴 수 있는 그때에 기도했던 내용과 바람이 있었습니다. 자손들이 번영을 하고 좀 국가가 좀 더 커지고 전쟁에 승리를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그것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당대에 유명했던 선지자였던 나단과 논의를 했던 것입니다. 나단도 다윗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최우선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본문 3절을 보세요.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소서. 온전한 동의를 표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최우선으로 살아가는 그 다윗의 신앙이 그 영혼의 창대함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자랑거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뭔가를 자랑하면은요, 그 사람은 거기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녀 자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할 수 있고요. 또 사업의 번창함을 자랑할 수도 있고 자신의 가진 재주와 능력을 자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랑하는 그 대상 안에 내가 많은 관심이 있고 그 안에 내 삶이 많이 갇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최우선이라면요, 우리의 입술이 열리면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이 나와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영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갖다가 외면할 때가 많이 있고, 또 세상에서 사회생활을 해야 되다 보니까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을 알게 모르게 숨겨버릴 때도 적지 않은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최우선 아닌 거예요. 내 삶에는 나도 모르게 입술로는 하나님이 먼저인데 내 뒤에 뒷번호에 그냥 차지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 때 이 12명의 사도들을 가만히 보면 이들은 세상의 욕망과 또 출세욕에 참 많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는 좀 우측에 앉혀주시고 하나는 좌측에 좀 앉혀주십시오 말할 정도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들을 좀 살라버렸으면 좋겠다고 말할 정도로 급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따랐지만 세상에 함몰되어졌던 제자의 모습, 그 결과가 어떠했나요? 십자가에서 주님 고난당할 때 그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들은 잠들었고, 또 부활 후에도 그들은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누군가와의 소통을 전혀 하지 않은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가가셨고 먼저 얘기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그들의 인생이 극적으로 변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세상에 함몰려졌던 영혼들이 성령님에게 함몰려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뀌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삶의 최우선이 되어졌을 때 그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속으로 답변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신앙생활 하셨나요? 평생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살았던 적이 몇 번이나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살아갔던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되고 몇 번이나 됐어요? 혹시 내 마음에 그래, 그때는 하나님이 내 삶의 최우선이었지,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혹시 마음속에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이 최우선인 적이 없었다 여겨진다면 역시 회개하시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십니다. 부족한 내 인생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창대함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고 사는 그 영적인 체험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일부, 어쩌면 극소수에 달하는 영혼들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고 얻는 그 은혜를,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필라델피아 지역의 유명한 사업가 중에 스티븐 지라드라고 하는 분이 있었답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였대요. 한 번은 사업 가운데 토요일 날 퇴근하면서 이 지라드 씨가 회사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일은 일요일이지만 다들 좀 나와서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했어요. 이유가 있다면 토요일 오후에 도착한 그 물건들을 빨리 하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함께 하자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주저하다가 이 지라드 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장님, 죄송하지만 저는 주일 예배 때문에 내일은 올 수 없습니다. 정말 고민 끝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스티븐 지라드란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해고를 시켜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일 성수 때문에 직장을 잃었고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컸겠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을 해고했었던 스티븐 지라드가 자기에게 연락을 취해 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그 시내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은행에서 금전 출납을 감당할 만한 직원을 찾는데 그 자신이 해고한 직원, 그 영혼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놀랍게도 이 지라드 씨는 주저하지 않고 주일에 일하지 않아서 해고됐던 그 청년이 가장 먼저 마음에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이유는 이것입니다. 직장까지 잃어가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주일 성수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돈을 만져도 문제가 없겠다는 것, 불신자가 인정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스티븐 지라드의 그 회사에서 일할 때보다 더 많은 연봉과 더 많은 성공을 누릴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 최우선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삶을 정말 깨닫지를 못해요. 오히려 박해하고 핍박하며 힘들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세상보다 크십니다. 세상의 박해보다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시면, 은혜를 주시면 세상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것을 거부할 수 없고 그 앞에 결국은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만 주신 거 아닙니다. 수명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대적을 이기게 하셨고 권력과 군사력까지도 주셨어요. 여러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는 결단이 오늘 이 밤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대하게 하시는 그 은혜 한 문도 빠지지 않고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우리 새한교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